네,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? 왜? 업단지, 뭐 신주단지, 뭐 이런 것들. 네. 네.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. 많이 나왔는데 신주단지 뭐 그런 걸 모셔도 결국에는,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영상들 보면 신주단지 모셔도 이 길을 뭐 신을 다시 받더라고요. 네, 그 이유에 대해서 좀. 어차피 선생님 오래 되셨으니까. 네. 예, 이제 옛날부터 이제 집안에 업단지라고 그러죠. 업단지라고 많이 모셨는데, 옛날부터 한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주인이 돼지나 구렁이, 또 이제 쪽제비, 또 거북이, 또 그다음에 맑은 이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들어오는 할아버지가, 이제 할머니가 보였다든가 그러면 집안에 업이 들어왔다 그래요. 그래서 업꿈을 꾼다 그러는데, 업이 있으면은 복을, 그 업단지를 잘 모시게 되고 신주단지를 잘 모시게 되면 집안에 그 복이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신수를 좋게 해주고 집안을 내력을 좋게 해줘요. 그래서 신주단지를 잘 모시는 집안은 거의 다 옛날에 양반집들이었어요. 쌍놈집들은 못했어요. 가난했기 때문에 못 모셨었는데, 대개 보면 옛날에 부잣집, 양반집 이렇게 분들은 그 신주단지를 모셔왔는데, 그 신주단지라는 것은 집안의 어느 곳에 모셔야 되느냐가 또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인간의 풍파를 많이 겪는 것이 신업단지라는 거예요. 인업단지라는 건데, 그 단지를 모실 때도 그 집안에 어느 쪽으로 모셔놔야 되느냐 하고, 그 모시는 업이 자리가 있어요. 그 자리를 잘 모시게 되면 집안이 업단지를 모셔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뒤집어지게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돼지업 같은 경우는 부엌이나 창고 같은 데 모셔야 되고, 쪽제비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뒷뜰 안에다 모셔, 추녀 밑에다 모시는 거예요. 그거는 추녀 밑에다 모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구렁이업이라 해서 긴 업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울타리 안에나 그 다음에 장독대, 집안에, 옛날에 집안에 운물이 있던데 운물 안에 큰 나무 아래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거북이업이라 그래서 그 거북이업 같은 대문, 부엌, 그 다음에 마당 끝에, 그 다음에 앞마당 그 중앙에 이런 데다 모셔야 됐어요. 그 다음에 사업하는 그 사업이라 해서 그 인업이죠. 인업 같은 경우는 마루 집안을, 이게 신기가 있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 그 신사지를 모시는데, 그걸 어디다 모시냐면 마루나 벽장 속에다 모셨어요, 옛날에. 그래서 그거 내가 업이라 해서 그 업을 모시고 갔는데, 그걸 모실 때는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신의 그 내력을 잠재우는 거기 때문에 대감, 전복이나 쾌자, 두루마기 같은 걸 해서 이제 그 마련해가지고 같이 업단지하고 같이 모셨어요. 그래서 다른 업들은 이제 모실 때 요새 이제 그 무속하시는 분들이,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모셔주는 게 이제 무슨 뭐 대감이라 해서 콩으로 모셔주고 벼루도 모셔주고, 원래 그 벼루도 많이 모시는데 그 인업만큼은 여는 걸로 모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인업만큼은 쌀로 다 모셔야 돼요. 그래서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인원만큼 쌀로 모시고, 신주단지를 모시면 가을에 해곡이 날 때 꼭 모셔야 되는 거고, 그래서 그 신주단지를 모신 사람은 그냥 모셔놓고도 그냥 가만 내비두는데,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신이 잡아줄 수도 없는 거고, 신이 갈 수도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초하루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, 그 다음에 핵곡으로 뭐 공양을 져서 올려야 되고, 그 다음에 떡하고 그러니까 그 공양을 올려야 돼요. 그다음에 특히 그 인업을 모신 사람들을 모셨을 때는 집안에 혼사가 있거나 집안에 경사스러운 있을 때 거기 먼저 대우를 하고 해야 돼. 옛날에 사당 모신 거하고 똑같아요. 그렇게 해야 그 약을 소멸이 되지, 그렇지 않으면 그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인업 같은 경우도 잘 모시고, 그 다음에 집안에 텃대감, 대감 같은 걸 잘 모시고, 그 업을 잘 모시면 그 집안의 자손이 창성하고 집안이 번창하고 가환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자손들을 낳았을 때도 그 업을 잘 모시고 잘 다스리고 잘 대우하고 가면
그 자손들이 번창을 하게 되고 그 자손들의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의 세월에 가는 덕을 입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신기가 많다든가 신을 모셔야 될 사람이 있고 신을 모시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내 인업을 모시고 가시면은 신을 조금은 소멸이 될 수가 있고, 신기가 워낙 강하시다든가 신이 워낙 솟구친다든가 하는 사람은 인업 모셔도 안 돼요. 그런 사람은 신 내림굿을 받으시고, 내림굿을 받았다 그래서 내림굿을 그 무당이 돼서 불리라는 것이 아니고 굿을 일단 하서 신 업단지를 모셔서 그것을 내가 출퇴근할다든가 나가고 들 때 거기다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할 수 있고 마음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신인 좌정이 될 수 있어요.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. 근데 대개 보면 이런 양반들이 업을 모셔놓고서 그걸 안 해. 그냥 업단지 모셨으니까 내가 되겠지라는 생각만 해. 내가 그 양반을 위해 줘야지 그 양반이 나한테 강림을 안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. 안 해가지고 거의 다 나는 왜 업단지를 모셨는데 신을 받아야 돼?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업을 모셨으면 그 업을 모신 대로 그 인업을 모셨으면 인업을 대우를 하고 그 양반을 지켜 세우고 그 양반한테 절을 하고 오늘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라는 부모한테 부모를 섬기듯이 그렇게 잘하면 거의 다 신은 소멸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들 하신다는 거죠. 그래서 대개 보면 뭐 그 인업을 모시는데 딴 걸로 모셔주고 뭐 잘못 모셔주고 해서 꼭 그 신을 모시고 가야 될 사람이 그 딴 걸 모시고 있다라면 그 어떻게 해서 신이 더 발동돼서 더 난리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업을 모실 때는 정성을 다해라. 그 다음에 업을 모실 때는 대우를 해라. 업을 때 신제자는 아니더라도 그 업에 내 몸주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저 신주 단지에 크게 정성을 들이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절하고 많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정신이 산란할 때 거기에다 그 양반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해서 모시고 간다 그러면 조금은 신액을 소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러면 신주 단지를 모셔도 잘하면 신의 길을 안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. 근데 이제 워낙 신이 강한 사람은 강해서 이제 집안 내력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신 모셔야 돼요. 모셔야 되고. 그걸 아무리 모셔도? 그렇죠. 그러니까 신기가, 대한민국에 신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. 다 있는데 그 신기 때문에, 신액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의 환란이든가 자손의 환란이 왔을 때 그렇게 업을 모셔놓고 본인이 그 하나를 희생을 해야 돼요. 희생을 안 하면은 안 돼요. 희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 희생함으로써 가족이 편안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고 형제지간의 우애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죠.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의 풍파가 와서 부부지간에도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자손이 나가서 딴짓하게 되고 그 생활을 딴 곳으로 돌리게 되고 머리를 딴 곳, 공부 잘하던 놈이 갑작스레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신액을 인업을 모시게 되면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업 모신 데를 내가 신의 제자는 아니지만 신 제자만큼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참고하셔갖고 뭐 나쁜 내용 없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